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나요? 3번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4번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요한일서 3장 9절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6번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나요? 7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이 땅으로 도망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나요? 하지 않나요? 8번 하나님이 이러한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장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던 그런 문제인데요. 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네. 자,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은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멸하시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기셨다. 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심으로써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넘겨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질문,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나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 것인가? 자, 우리가 그 복음송, 복음 그 CCM,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그 CCM에 보면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가사가 나오지요. 자,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다시 부활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사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승리하시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다. 이렇게 이제 가사말이 되어 있지요.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긴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대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자, 마귀가 죽음, 너 죽을래? 너 그러면 죽는다? 라는 이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위협을 가하고 사람들은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시는 대속 제물로서의 그 사명을 그 죽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의 사망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적으로 이런 비유를 우리가 들어봤었습니다. 자,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너 가진 거 다 내놔. 주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자,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데 자, 마침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나 죽을란다. 하고 강도에게 나를 죽여달라. 라고 했을 때 그 강도의 칼은 힘이 있는가 없는가? 전혀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강도가 어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때 그 죽음, 사망 권세는 에스더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서 기꺼이 죽으시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셨을 때 사탄의 사망 권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구세주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한번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목숨을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남들 구원하는 건 둘째치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하지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광야로 나가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어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그걸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조건을 붙이지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시오 하고 조롱하지요. 자, 사탄이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을 흔들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실 때
자, 의기양양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내가 이긴 것이다 라고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가 사탄을 이겼다라고 선포를 하시지요. 자, 그리고 사탄은 예수에게 졌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내어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통치권 이양 명령인 것이죠. 사탄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했을 것 같다. 분명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서 이겼거늘 왜 하나님은 예수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가? 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반란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었지요. 자, 이번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나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신다. 이런 맥락으로 답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3번 질문.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기를 두려워해서라는 것이죠. 너 죽는다, 그러다간 죽는다, 굶어 죽는다, 맞아 죽는다, 제명에 못 산다.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자, 3번 질문.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죽기가 무서워서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일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협박,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엘세바로 150km나 도망을 갔던 일. 그리고 그 사막으로 하루를 더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못난 놈을 죽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일.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대성통곡했던 일. 자, 이런 일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 속에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때 그렇게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랬던 그런 분들이 자,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제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번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하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써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낸 것이지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자,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 죄 짓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귀 스스로도 죄를 짓고,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인 이건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요한일서 8장 35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기존에 우리가 지었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두 씻겨지지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뒤에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지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서 결국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칼뱅 선생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뱅 선생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 자체를 죄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자,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11절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독교 강요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질문,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반대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법전입니다. 자, 법의 해석 원칙 방법 중에 반대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반대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죄를 짓지 않게 된 사람, 이게 성화된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이지요. 자, 완전한 자는 blameless라고 이렇게 그 영어로 ESV 성경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lameless. 그 흠잡을 것이 없다.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비난할 것이 없는가?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 된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이중인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하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중인격자이지요. 반면에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죄로 나아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가 아닌 것으로, 즉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갈등은 어마어마하지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곧 내가 볼 때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받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실 것이냐 하는 그런 그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이 100%였던 그 상태에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자, 99대 1이 되고 이 성령의 이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감으로써 자, 50대 50까지 갔다가 이제 성령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그러면 51대 성령의 영향력이 51, 육체의 소욕이 49가 된다. 자, 그러면 갈등은 어마어마하죠. 51대 49니까.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50대 50을 넘어서 51대 49로 성령의 지배력이 커지면 그때로부터는 갈등은 할지언정 죄를 범하지는 않게 되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 그렇게 됐다가 이제 성령의 그 지배력이 60, 70, 80, 90, 99.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이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99대 1.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표는 일단은 51대 49까지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51대 49가 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데 그 갈등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더라. 그래서 죄를 짓지는 않더라. 라는 것. 5번 질문. 요한일서 3장 9절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장성한 자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고, 자, 그러니 갈등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으로 가는 것이죠. 1장 9절. 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나요? 구약시대의 사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사탄을 구별해 보아야 되죠. 구약시대의 사탄과 신약시대의 사탄을 구별해 보아야 됩니다. 자, 구약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의 그 약속,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인 것이죠. 자,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 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는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성경 구약을 쭉 떠올리면서 구약 시대의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그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지요. 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자, 욥기입니다.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구약시대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순히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자, 욥기 1장, 욥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이 욥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하지요. 자, 먼저 1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 네가 욥을 시험해도 좋다. 그런데 욥의 소유물은 다 건드려도 좋은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한계를 지어 주십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요. 자, 2장으로 가면 이제 그 사탄이 그 욥의 몸을 건드리면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좋다. 내가 너에게 욥의 몸을 건드리는 걸 허락하겠다. 다만 그의 생명은 그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한계를 정해 주시죠. 그러자 사탄이 욥의 몸에 온통 종기가 나게 만들지요. 하지만 욥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복종하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는 복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7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이 땅으로 도망친 사탄은 어떤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이지요. 자,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찌됐건 복종했던 그 사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인 것이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천사들 두 편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일 후에 전쟁, 반란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자, 이 땅의 통치자로 지음받은 아담을 사탄이 실족시켰지요. 사탄이 아담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이 넘겨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기거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에 불복한다라는 것이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란 전쟁을 일으킨 그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저 양반 하나님 믿을 분이 못 된다. 이 하나님이 뭐 이런 말씀하면 좀 불경스럽지만 노망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자, 결국은 지지요. 지고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는 것이죠. 자, 마귀가 반란전쟁을 일으키고 지고 크게 분내어 세상으로 내려왔지요. 땅으로 내려왔지요. 땅으로 내려온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까요? 불복종할까요? 당연히 불복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땅으로 내려온 마귀는 예수가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하는 것. 거기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7번 문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이 땅으로 도망친 사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불복종하는가? 철저하게 불복종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또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2,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무너뜨려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그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만드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하나님께 불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발등상 되게 만드시려고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런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고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원론적 세계관이 무엇이고 이론론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밑에 예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쓰시고 사탄도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오직 한 분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삼위일체 이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원론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탄 이렇게 둘 성과 악으로 나눠져서 성과 악이 서로 투쟁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이 어떻게 역학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활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탄조차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도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자,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 나쁜 것, 선, 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선과 악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창조하시지는 않았다. 악은 그 스스로 그 선했던 그 존재가 스스로 타락하여 악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 부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좀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이론론적 세계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것.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죠.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사탄이 발등상,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사탄이 일단 제압이 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통치자로 등극하신다. 바로 그 등극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일곱 나팔 빵빠레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죠.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가 인자가 오실 때 양과 염소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둘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분별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7빵빨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등극하시는데 언제 등극하시느냐? 사탄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 사탄을 하나님이 제압하셨을 때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도대체 언제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성도들이 부르짖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성도들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도 그 답을 알고 싶었겠지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서 얻은 답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국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사탄을 발등상이 되지 않게끔 놔두고 계신다. 그때까지는 사탄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러한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천국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섯째 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창조의 일곱째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천국 백성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천국 백성의 요건이다. 그러한 백성은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계,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8번 질문. 하나님이 이러한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사탄을 이용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8번째 시간,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8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